우리 계속해서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가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러면 그가 나를 죽이리다. 같이 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리라. 아멘. 세계적인 음식으로 등재된 우리 한국 고유의 음식이 있죠. 김치입니다. 김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뭐 총각김치, 나박김치, 보쌈김치, 깍두김치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당장 그 겉절인 그 음식 외에 많은 김치의 공통점은 숙성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방마다 양념을 넣는 것이 각기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그러나 공통점은 어느 정도 숙성시키냐에 따라 가지고 맛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이 때를 맞춘다는 겁니다. 묘하게도 성경에도 이 때를 맞추는 흔히 말하는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사흘이란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로서 거기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오랜 가뭄 후에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이란 때가 되어서 비로소 엘리야가 등단한다는 것이죠. 3년 동안 엘리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전에 다 들은 것처럼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빵과 고기를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했죠. 그리 시냇가가 마르자 이번엔 다시 서쪽에 있는 시돈 쪽으로 갑니다. 사르밧입니다. 이 지도로 보니까 그리 시냇가는 엘리야의 고향인 디셉 그쪽 근처인데 요단강 건너 동편 쪽 지금 말하는 요르단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돈은 그 서편 쪽인데 지중해 바로 인접한 그쪽 사르밧 그곳에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데 3년 동안 엘리야는 이곳 저곳으로 다니면서 어찌 보면 목숨을 연명한 것이죠.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몇 끼니가 끊이지 않게 하는 은혜를 힘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3년이 다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라. 아합 왕과
함께 만나서 직면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그 모든 것이 시냇가듯 마르고 모든 것이 다 아주 바짝해 말라가지고 그들이 숭배하고 그들이 바랐던 바알 신들, 농경 신들이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신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이것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엘리야가 나타나서 진짜 신의 어떤 모습인지 그 대결을 하기 위해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때를 따라서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하면서 때를 기다리시고 일을 하신 것처럼 적적한 타이밍에 맞춰서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설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또 숨겨져 있을 때가 있고 나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위대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여기저기 도망다니며 숨어 있어야만 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많은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믿고 하고 있는데 도무지 응답되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또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사업이 안 되고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좀처럼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위기를 맞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자녀를 놓고 씨름하며 간절히 간구하는데 도무지 얘가 이 사춘기의 습성을 못 버리고 계속해서 부모님께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자녀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가 들 때까지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숙성시킨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또 숨겨진 때뿐 아니라 숨겨진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오바댜라고 일컬어진 사람인데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런데 그는 아합 왕 밑에 있습니다. 아합 왕이 정말 시대에 아주 최악의 왕이었는데 여로보암보다 더 끔찍한 아주 악독한 왕이었는데 그 밑에서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이세벨이 서슬이 퍼렇게 모든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이려 할 그때에 이 사람이 몰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 숨겨가지고 떡가물을 공급했다는 것을 2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아합 이 목 밑에 그 적대자를 감춰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적의 심장부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드러냅니다. 이 바사 나라의 왕의 술 관원을 맡았다가 다시 그에게 요청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가 있는가 하면 공회원이었지만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아리마다 사람 그 요셉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빌부터 사는 것 같고 이중성을 띠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죄를 감당합니다. 이분을 일컬어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는 어려서부터 주를 경외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섣불리 판단할 수 없고 사람의 믿음을 저 사람 믿음이 왜 저래 말할 수 없는 까닭은 그 내면에 숨겨진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죄악 가운데 처하지만 않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게 쓰실 것인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오늘도 숨어서 드러내지 않지만 몰래 복음을 듣고 예배하는 북한의 많은 동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종종 듣습니다. 그들 가운데 순수한 믿음이 가운데
계속 수정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언젠가 타락하고 부패한 어떤 다른 곳 혹은 나만의 풍성한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리의 순수함을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삶 가운데서 고군분투하는 엘리야에게 너뿐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다 하는 희망과 힘을 준 것처럼 오늘 이런 사람과 함께 만나서 일하는 것은 큰 은혜고 복입니다. 결국 이 오바다는 이 뜻하지 않게 엘리야를 만났고 이제 아합 왕에게 아련하게 함께 만나기 원하는 엘리야의 요청을 듣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죠. 전처럼 엘리야를 받다 했는데 엘리야가 사라지게 되면 받다고 직구한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던 것이죠. 수차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역시 그런 까닭이 안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주를 섬겼습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드러내죠. 엘리야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들의 맹세와 이들의 경외가 함께 만난 것이죠. 우리는 때로 우리와 속성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다 해서 혹시 적이 아닌가 하고 말할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하면서 스타일이 다르고 또 기질이 틀리고 해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다툴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하신 말씀이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모두 같은 편입니다. 한 편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드러내서 일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바다처럼 숨어서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질이 활달해가지고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몰래 남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께 해치지 아니하면 반대하지 아니하면 함께 위하는 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 아합을 만나러 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때가 되어서 엘리야를 부르셨고 숨겨진 사람을 드러내어서 함께 연합하도록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요청을 하실 것입니다. 인내하고 힘있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함께 연합해서 주의 큰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어린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힘이 되어서 가정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기업을 주님의 기업으로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주님의 때 이루어지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이를 감당하는 엘리야를 보며 지금 저희도 그런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정해져 있을 터인데 낭망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힘과 용기를 넉넉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주님과 함께함에 역동성과 힘이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